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는 지난주에 26년도 첫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사랑으로 세워가는 교회 표를 선언하고 또 주제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6년도 한 해 교회를 사랑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시작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사랑의 기준이 먼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의 사랑이 나의 방식과 편의대로, 기준대로 사랑했지만 이제는 사랑의 기준이 바뀌어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방식과 기준대로 편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셨는지 그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족식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선생님이고 스승이시지만 낮은 죄로 내려오셔서 종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와서 섬기는 것이 사랑의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사랑이라는 것은 제자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제자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우리가 먼저 경험한 그 사랑을 이웃에게 또 실천하고 또 행복한 우리교회 공동체 지체들에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 배운 대로 경험한 대로 먼저 받은 사랑을 가지고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방법대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제자의 참된 정체성을 가지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한 주간 삶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말씀대로 내 기준과 방법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신 우리를 사랑하신 대로 사랑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로 내려와서 행하셨습니까? 내가 먼저 경험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이 말씀은 한 주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해서 내가 속해 있는 교회와 목장과 가정과 일터에 그러한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해 동안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해서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고 사랑으로 목장을 세우고 가정과 일터와 내 자신을 세워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고 실천해서 참된 제자가 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고린도서 13장의 말씀을 일컬어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부활장이고요. 또 고린도서 13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랑장입니다. 이 시간 기독교의 핵심적인 본질이요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적 가치인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때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가운데 그 또 소원을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꼭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고린도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의 일부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강력하게 외치고 주장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그것도 강력하게 외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앞장의 말씀들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토록 은사가 풍성했던 그 교회가 영적으로는 병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 우리가 꿈꾸는 교회인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거기에 반해서 영적으로 병들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은사를 가질수록 교만해졌고 파벌을 만들며 분열했고 또 세상보다 더 부도덕한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모든 것을 다 가졌고 그것을 자랑하며 누렸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랑을 잃었기 때문에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고 또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분열과 파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쓴 구체적인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 가운데 다툼이 있었고 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바울파다. 고린도 교회 안에 파벌이 형성이 됐는데 나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바울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바울을 따른다라는 바울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볼로는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었는데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래서 아볼로를 추종하는 세력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게바파다. 게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했을 때 때로는 5,000명, 때로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거기에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게바를 추종하고 게바의 팔을 형상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리스도파다.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파도 아니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파라는 그렇게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교회 안에 추종하는 세력들이 다르고 존경하는 사람이 다르고 따르는 사람이 달랐던 것입니다. 또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듣기 힘든 도덕적인 타락, 심지어 아들이 계모를 아내로 삼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은사 논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지식의 은사, 그런 여러 다양한 은사들을 받기는 받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성령께 주신 귀한 은사를 가지고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자랑했던 것입니다. 누구의 은사가 더 큰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면서 내 은사가 더 크다라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교만하게 다투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고린도 교회 안에는 결혼 문제를 비롯해서 예배 질서 문제, 부활을 부정하는 문제들, 헌금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 가장 큰 중심은 사랑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다양한 은사들이 있고 또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 행하고 살다 보니까 교회는 점점 더 피폐해져 가고 멍들어 가고 병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은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태도와 동기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바울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모든 지체가 다 소중함을 설명한 뒤에 12장 31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린도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양한 은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은사들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제시하는 가장 좋은 길, 그것은 무엇일까요? 은사를 이야기하고 한 다음에 너에게 더 큰 좋은 은사, 좋은 길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면서 13장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가장 좋은 길,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린도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다양한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사랑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모든 은사를 뛰어넘는 최고의 가치이며 고린도 교회의 모든 분열과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바울이 사랑의 절대적인 중요성을 어떻게 역설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세 가지 영역의 예를 들면서 사랑이 없으면 그러한 모든 재능과 헌신과 능력은 아무런 가치가 없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 없으면 유익을 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기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 나오는데요. 사랑이 이 방언은 인간의 여러 가지 언어를 나타내기도 하고 방언, 기도와 같은 특별한 언어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방언은 얼마나 유용했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헬라어로 말을 전하면 그 말이 각 지역의 나라의 사람들의 언어로 들려졌다라는 것입니다. 한국말을 사용하는데 영어를 쓰는 사람은 영어로 들려지고 불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불어의 말로 들려지고 아프리카 말로 사용되는 사람들은 아프리카 말로 들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방언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매우 유익하게 사용되어졌습니다. 또 천사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방언이나 이 천사의 말은 일반적으로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12절에 보면 바로 예언, 방언, 통변, 영불변 그러한 다양한 은사들이 나옵니다. 특히 이 방언 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않고 더 기도에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는 그러한 유익을 우리에게 줍니다. 또 천사의 말은 듣는 이들로 하여금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말이 통역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그 방언의 말들의 그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고 전달되지 않으면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의 방언이든 천사의 말이든 사랑으로 전달되지 않는다면 그 말은 소리나는 구리와 또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리와 꽹과리 두 악기가 나오는데요. 이 두 악기는 이교도들이 이방 신전에서 주로 사용하던 악기였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이 없거나 어떤 사인이 떨어지지 않으면 신이 잠을 잠깐 자는가 보다 해서 꽹과리를 울리면서 신을 깨우는 도구로 사용을 했고, 또는 악령을 쫓기 위해서 구리를 두드리고 꽹과리를 불면서 사용했던 것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상한 괴성을 지르면서 구리와 꽹과리를 두드리면서 이상한 괴성을 바라며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방언을 한다고 하면서 이교도들의 모습을 흉내내면서 행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상에서 쓰는 사람의 방언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쓰는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교도들이 행하는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고 마찬가지라는 사실들을 말씀합니다. 아무리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러한 것들은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큰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말 속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남을 아프게 하는 말이 되고 상처를 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언변이 조금 부족하고 표현력이 딸리고 어눌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따뜻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사랑이 담긴 말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말을 건네게 될 때 받는 그 사람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가 하는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 사랑 없이 전달되어서 그 말이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는 경우는 없었는지요? 나의 말 한마디가 지체들의 마음을 거스리고 불편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말들은 형제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고 소음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말들을 점검해 보면서 혹시 그러한 것들이 있었더라면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늘 다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하는 가운데 우리의 말들이 지체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고 격려가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 없으면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 해도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할까요?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에는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기 2절의 말씀을 읽으면 예언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고린도 12장의 말씀에서도 예언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하는 능력은 미래를 예시하고 먼저 다른 사람보다 앞길을 분별을 해서 그런 것들을 전달하는 그러한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언이 점쟁이들이 하는 것처럼 미래를 예언하면서 올해 사업은 잘 될 것이다 라고 복채를 받으면서 말한다든지 오늘 당신은 누구를 만나서 꼭 결혼할 것이라는 말이라든지 이사를 위해서 필요한 날짜를 받는다는 것 등 좋은 날들을 예시하고 그런 것들을 두둑한 복채를 받으면서 말하는 점쟁이들의 예언과는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언의 은사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깨닫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능력입니다. 결코 미래를 예시하거나 앞일을 먼저 다른 사람보다 알아서 그것을 말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과 자기의 주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잘 분별하고 또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당당하게 전하고 가르치는 그 은사가 바로 예언의 은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언의 은사에 따르는 두 가지 은혜가 있는데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비밀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이라면 지식은 다른 사람이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에게 감추어진 비밀을 내가 알고 남에게 없는 지식을 소유한다라면 얼마나 그 사람이 우러러 보이고 대단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언하는 그 능력은 한마디로 영적 세계를 깊이 통찰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각 사람의 속사정을 알고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앞길에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존재합니다.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요. 우리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사업을 할 때 보장된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러한 여러 문제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아주 곤란한 일을 만나게 될 때, 내 능력과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산이 앞을 막고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산을 옮겼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불가능해 보이는
산재 있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했을 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병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고 귀신을 쫓는 능력도 주시고 그를 생각하는 이상의 능력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은 귀신들을 쫓아내셨는데 이제 파송받은 제자들은 귀신 하나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인즉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산을 여기에서 저기로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사람의 마음으로 뜻으로 하려고 하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믿음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선포하는 예언의 능력, 그리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통달하는 지혜, 더 나아가서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기적 같은 믿음, 이러한 것들은 다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경고하기를 이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분별해 선포하는 대단한 능력,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지혜와 비밀과 지식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기적 같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 또한 아무 가치가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지적 교만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공허하고 교만해져서 판단의 정죄의 도구로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는 믿음의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물과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 우리에게는 예언하는 능력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을 가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 이러한 지혜,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갖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가지만 가지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고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볼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은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우신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낙심을 준다면 은사를 가지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다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려고 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받은 은사도 있고 내 내면 속에 그러한 은사들이 있지만 알지 못하는 은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의 은사는 조금 드러내고 나타내고 우러러보는 은사의 종류들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의 은사는 조금 다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구제하고 섬기고 돌아본다는 것, 신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드러나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은사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사가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또 분별하고 확인해서 그 은사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한 사람의 생명을 세우는 구원하는 그 일에, 그리고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은사가 잘 사용되어져서 교회가 세워지고 목장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가정과 자녀와 일터들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희생은 유익이 없는 헛수고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마지막에 바울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희생과 헌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구제, 심지어 신앙을 위해서 내가 남을 위해서 불 속에 뛰어드는 순교적인 희생을 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사람들을 구제하고 나의 목숨을 버려서 순교한다라면 그거보다 얼마나 아름답고 존경받을, 인정받을 신앙이겠습니까? 그러나 그토록 극적인 희생까지도 또 섬김까지도 그 동기가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면 내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고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구제나 그리고 희생적인 그러한 헌신이 자기 만족이나 사람들의 칭찬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영적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헛된 수고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랑에 있어서 신앙의 기초와 동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유래된 네 종류의 사랑이 있는데요. 하나는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친구 간의 우정과 사랑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사랑은 에로스 사랑입니다. 남녀의 육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스토록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부모 자녀 간의 사랑으로서 가족 간의 본능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가페 사랑.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으로서 쓸모없는 자를 위한 사랑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지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받는 쪽의 공로나 노력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의 풍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이 부어주신 사랑을 가지고 먼저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와 사랑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은사와 여러 가지 재능들은 성령님께로부터 받은 바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그 사랑이 섬김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뒷받침되지 않는 모든 말과 행위와 섬김은 아무 유익이 없고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고 품성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부터 먼저 받은 이 사랑을 받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또 예수님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랑의 절정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세족식을 통해서 스승이신 예수님이 제자를 향하여 발을 씻겨주시면서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했고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실천하고 행할 일만 남았습니다. 때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사랑에 충만했다 해도 사랑에 충만했다가도 어느 때 보면 사랑이 식고 고갈되어져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안에 거해야 하고 재충전을 통해서 또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핵심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방언과 천사의 말은
시끄러운 소음이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구제와 희생은 아무 유익이 없는 헛된 수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말에 성도를 향한 따뜻한 사랑의 말이 담겨 있는지, 나의 가진 놀라운 재능과 은사와 믿음이 혹 나 자신을 높이는 도구로 사용되어지지는 않았는지, 나의 헌신적인 봉사와 하나님의 봉사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한 순수한 아가페가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자기 만족이 아니었는지 점검하고 돌아보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혹 그러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다면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이 새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목장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세우고 우리 자신들을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아가페 사랑을 기억하면서 가장 좋은 길인 사랑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사랑으로 세워가는 교회, 사랑으로 세워가는 목장, 가정, 자녀들, 일터들, 내 자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경험하며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